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또 걸어가오. 모든 물과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만산도 나는 괜찮소.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별이 길 가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신 하나님, 찬송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오늘도 찬양 예배를 받으시고 온전한 믿음과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애누리가 없고 정확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약속의 아름다운 그 은총을 입는 믿음의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8장 찬송합니다. 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에게 오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관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비관세 한없이 그도다. 날 좋게 하신 비보니 너 사랑하노니. 날도만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도만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온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임영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는 자꾸 악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서 저희들이 이 모든 악들과 싸워 승리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또한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올 금년 안에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이고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 당일 세우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에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더 부어 주시어서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2장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조제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시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먼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러.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으로 갑니다. 성경 봉독 여호수아서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구약성경 341면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가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너 갈렙 땅은 영원히 여호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서 실패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에 미쳤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남성교 일동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남성교 식구들 나오세요.
자료 인사. 인도의 말한 걸 받지 실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완전히 죽을 자니 내 심령이 성령을 부어소서 아무로 내 마른 땅에 관계를 내리시고 성령의 관계를 내 생명 주옵소서 한국의 사랑이여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웃겨가 너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내 마른 땅에 관계를 내리시고 성령의 관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남성교회 식구들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식구들도 성령 강림절 주간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우리 남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독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제목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같이 따라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을 보내었고 그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올 때는 우리가 정탐한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40일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사람만이 아마 열매를 가지고 왔지 않나. 그런데 풍성한 포도나무와 무화과 뭐 이런 열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두 사람이 포도를 걸어서 얼마나 커서 얼마나 싱그러워서 포도가 막 둥그름이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어리에 어깨에 메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지파들 앞에서 성막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갔다 보니 너무 그 가나안 땅이 이미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이 400년 동안 지금 말하면 430년이잖아요. 430년 플러스 지금 75년이니까 475년이요. 그러니까 5번밖에 100년을 한 5번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쫙 그 정착해서 거기에 성을 쌓고 틀을 쌓고 용성을 짓고
뭐 자기들이 뭐 영원한 왕국을 알고 그렇게 다 땅을 차지해서 성을 세우고 건축을 하고 그게 도성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에요. 대표자들이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 힘이 우리를 말하면 기가 다 빠져버려. 보니까 막 저기 헤브론에 아마 갔는 지금 헤브론이란 말은 기랏 아르바의 뭐 자손들 아르바의 땅이거든요. 이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의 말은 던짐을 내었다 떨어졌다 타락했다 이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외모를 보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 육체적인 타락이 있는데 거기 아낙 자손들 자이언트들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오늘도 헤브론에 기거하고 있는 기존 원주민들이라 그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헤브론 기랏 아르바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또 정복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또 다윗 왕 때 가서 이제 완전히 정복해 버려요. 헤브론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때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거기 자이언트들 성도 아주 튼튼하고 사람들도 막 자이언트들이고 요새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땅을 오늘 14장 1절부터 본문 5절까지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요르단에서 동쪽에서 강을 건너서 지금 어디로 왔다고요? 헤브론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그 가족 매장지를 얻은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산의 주인임을 이 땅의 주인임을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를 말하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 유다 족속의 족장인 갈렙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 가서 45년 전에 약속한 것들 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유다 지파는 뭐죠? 족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르벤을 버리시고 유다를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장자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레아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12지파의 가장 으뜸되는 족으로 족장으로 또 부족으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또 다 아울러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정복하고 왕적 세우면 다윗이 바로 베들레헴 또 헤브론 이 사람이 자기들 유다 지파의 주거지예요. 유다 지파가 관할하고 있는 땅 또는 조상으로 받은 유지가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눈에 불을 쓰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우리 힘을 다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다른 11지파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막 성도 크고 든든하고 자이언트들 아낙 자손이 거기 있으니까 아예 기가 확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메뚜기다 겁니다. 완전히 한번 기죽어 하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반대평으로 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서쪽으로 가나안 땅에서 요르단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동쪽에 서쪽으로 들어가요. 서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은 그대로 두었어요. 두 지파 반은 조심해야 됩니다.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레베안 반 지파가 두 지파 반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전쟁만 하고는 다시 원위치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요. 하나님 요르단에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암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가나안도 그 요단을 건너가라 그랬지. 네, 여기 초지 좋습니다. 여기도 정착할게요. 우리 좀 봐주세요.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들의
어려워요. 뭐 가나안 땅에 가면 없어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뭐 있나요? 루벤이 장자인데도 엉뚱하게 동쪽이 좋다 그러잖아요. 같이 봐도 그러고. 또 요셉의 장남인 므낫세도 쪼개졌잖아요. 반지파밖에 안 돼. 동쪽에는 므낫세의 반지파만 있고 또 반지파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는 9지파 12지파 9지파 반만 들어갔다니까요. 근데도 그 중에서 9지파 반 중에서도 가장 선임되는 지파가 지금은 에브라임 지파지만 그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를 뒤를 이어서 온니엘이 오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유다 지파. 오늘 여분네와 갈렙과 이 가족들이 모인 이 유다족 속에 있는 그 족속에서 그 부족에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워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그럼 이 갈렙이 누구냐 이걸 봐야 돼. 갈렙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은 에돔 족속 알죠?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인데 추방당했어요. 에서의 족속이 에돔입니다. 털이 많다. 에돔 족속. 이두메인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이삭의 아들로서 아주 맏아들인데 쌍둥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추방. 우리를 말하면 가문에서 파문 땅에서 나와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영혼들이에요. 모압, 아몬, 에돔 이런 사람들은 사촌들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 가문에서 좋은 할아버지 가문에 태어났지만도 불구하고 다 영적인 축복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세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 믿음의 지도자 12명의 지파 중에서 긍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나님이 정탐하게 한 그 땅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 들어가자는 게 하나님 우리 쳐들어가자 우리가 주셨다 건강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지파들 족장들이 복가요 어려워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예요 복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화를 나셨는지 얘들아 그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해막에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그 땅을 싫어하지 원치 않지 알았다. 그러면 10사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요. 10지파가 반대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40일 동안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 돌게 하셔버린 거예요. 그 정탐한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워밍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 젊은 세대들 젊은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지도자를 세워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해서 출애굽한 사람은 2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은혜 12지파 중에 40일 동안 다 죽어요. 10지파 지도자들은. 그러나 2지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또 45년이 됐다 그러잖아요. 출애굽해서 45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누다한 땅을 건넌 지 5년 만에 헤브론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비한 것이니라. 가나안 이쪽 서쪽 땅이에요. 서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9지파 반에게 주었다는 거.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넌 이 서쪽에 있는 복된 땅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의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최선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제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누는데 2지파 반 빼고
아홉 지파 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쪽부터 아래 밑에까지, 위쪽 갈릴리 쪽, 그 다음에 예루살렘 좀 밑으로 더 내려가 애굽하고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정복하는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들은 싸워서 빼앗아라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땅, 가장 난공인 땅, 철옹성인 땅이 뭐냐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분부의 가정에서 헤브론을 요청하는 갈렙의 믿음의 현장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그런 계시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언약의 신실함과 구원론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핵심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 중심적 관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에게 약속했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 딱 나와 있어요.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에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발로 밟아야 돼요. 발로 안 밟고 내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일본 사람이 독도를 발로 밟지도 못하면서 내 땅이요. 이 거짓말이에요. 기만하는 거죠. 발로 밟아야 내 땅이에요. 가서 택기로 꽂아야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울릉도 독도는 같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에게 준 말씀은 너가 밟는 땅을 너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서 내가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기업으로 주리라 말씀하시고 45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그 땅을 주세요. 어려워도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받은 땅입니다. 야, 멋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려워도 달려가면 돼요. 누가 함께?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이방 그 백성들 하나하나 다 간담을 녹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항복하게 만들어버려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육신으로 볼 때는 두려워요. 뭐 다니언트들 막 골리앗처럼 거인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이언트라 그 말이에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성. 그 다음에 거인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막 키가 막 보통 키가 아니요. 다 거인들이요. 3m 넘는 이런 거인들. 4m 50, 뭐 4척, 이게 한 굽이 4굽, 4굽이 하고 50cm니까 뭐 엄청난 거죠. 뭐. 이런 거인들이 사는 땅 함부로 못 갑니다. 다른 10지파들 같은 9지파 기가 죽어서 아예 안 가잖아요. 그 45년 전에 다시금 45년 전에 가네스 바네이 사건이 지금 재현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는데 지금은 요수아와 유다 지파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땅을 향하여 오늘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 갈렙과 또 유다 지파의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은 언약 중심의 관점이었다.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45년의 기다림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유다지파는 달려갑니다. 그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함께 그 땅을 잠탐했던 그런 같은 동지로서 말합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충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달려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당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약속한 그대로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이에 보소서 하면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는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0세 때 그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복했다. 장탐하고 지금 출애굽해서 5년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이 된 거예요. 근데 85세에서 할아버지 85세면 우리 권사님들이 85세 되죠. 이런 나이 할아버지 되는데 그 땅을 내게 주세요. 우리 유다 지파에 정복하겠습니다. 앞에서 믿음의 지도자가요. 이런 한 분 있으면 온 부족들이 힘을 얻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조상 우리 족장님과 함께 하셨구나. 야, 우리 같이 가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에덴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기이해서 유대인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이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여러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로 또 이렇게 지파가 되어서 글로 들어가서 거기에 족장이 되었어요. 보통 어려운데 그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인들을 지도하는 족장이 된다는 것은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이 가장 추천하다. 이걸 보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되지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또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십자가 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경에 보면 더 큰 일을 하고 더 믿음의 족장, 믿음의 할머니들,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져서 성경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니까. 아니 12지파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지파, 장자의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을 갈렙에게 주잖아요. 갈렙, 온니엘 계속 이어가요. 신비롭잖아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가장 리더십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지파가 되어서 일하고 있는 걸 봅니다. 왜 다른 지파는 왜 안 나타나요? 그죠? 안 나타나잖아요. 이 지파만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방으로 우리가 밟는 땅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땅을 차지하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상도는 이런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셔요. 열어주셔요.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셔요.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고 우리가 자꾸 실언을 하는데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기에 실언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도 깨어있고 경성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또 갈렙이 가진 믿음을 우리 본받아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열심을 보고 주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함없는 신실함.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잖아요. 그래 너희들 주겠다. 너희가 정복해라 주신 거예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 땅에 헤브론이 돼서 나중에 다윗 왕시대 때요. 그 땅을요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한테 샀어요. 그걸 다 차지합니다. 나중에. 막베와 딸은요. 막벨라 굴은 사람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고 이삭의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내가 레아가 거기 다 있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 세 사람의 지도자와 세 사람의
정실 부인들이 다 그 안에 묻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은 거짓말을, 자기들 조상이 그거 보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아브라함만 있어. 아브라함 자기들 아버지니까. 이스마엘의 아버지. 이스마엘은 가지도 못했어요. 그게 뭐 이삭이 아버지 장례를 지냈는데. 성경으로 보면 은혜가 돼. 헤브론,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말하면 부모님이 살았던, 조상들이 살았던 약속의 땅의 원천이 헤브론입니다. 막벨라. 그때도 돈을 주고 샀다니까요. 해쪽 성들에게 가서 샀어요. 머리를 숙이면서 내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지를 내게 팔아. 아니다, 당신은 막 유대인들이 당신인데 히브리인의 당신이 지도자가 아니냐. 우리 뭐 그렇게 우리하고 그런 사이 금전관계 필요 없어도 된다.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는 땅을 사세요. 땅을 파세요 하고 돈을 주고 매장지를 삽니다. 나무하고 밭하고 막 그다음에 동굴하고 덤으로 더 많이 삽니다. 동물만 사야 되는데 밭도 사고요, 나무도 다 샀어. 사람들이요 패키지로 팔아. 요거 하면은 만약에 10억밖에 안 되는데 덤으로 파니까 돈이 더 들어 3배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요. 왜? 성경에 딱 돈 주러 산 증표가 있어. 마을이 어귀에서 정식적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해서 돈을 값을 치고 이거를 구입했기 때문에 뭐 세월이 바뀌어도 뭐 민족이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다시 셀 가면은 우리 조상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 돈 주고 샀지 않느냐, 우리 거야, 팠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판 거 가지고 와. 여기 상증거래 다 성경에 있어. 그리고 너들 파봤지? 이 안에 누구 뼈야? 누가 여기에 모시고 계시지? 그래,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어. 누구 조상이야? 이렇게 나오면요 말을 못해요. 성경을, 여러분 똑바로 성경을 바로 알고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그 땅에 들어가요. 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또 신천신지, 오늘 가나안 땅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뭐 조그만해요. 저 강원도만 해요. 그만한 땅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23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거기를 거룩한 땅, 성지라고 해요. 거기 가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 의미를 주셨고, 우리가 가야 할 최후의 종착은 우리가 잃었던, 우리가 신라곤 했는데 복락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나안 땅 가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 가잖아요. 그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송하잖아요. 기독교인들 요단강을 건너가면 죽음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언약의 성체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45년 차에, 그리고 갈렙이 85세 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들어가라. 너희들을 기업으로 주겠다. 너희들 가서 정복해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땅, 아브라함과 야곱이 무덤이 있는 이곳에 언약의 상징인 장소입니다. 그것을 주셨습니다. 갈렙의 요구는 사육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신앙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분이 아니라 85세의 지도자가 믿음으로 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구원론적인 관점에서는 은혜와 믿음의 여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지만은,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아름다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그라스 사람 갈렙의 신앙, 그의 뜨거운 열정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이는 오직 구원이 오직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론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려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편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이런 은혜를 받아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순종했다,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은 8절에 9절에 14절에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쫓았다, 순종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삶 속에서 45년 동안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떠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있던 그대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에는 거인이 있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땅을 요구한 것은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담대함으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가득한 갈렙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갈렙이 바라본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해요.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상황이 암노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또 태풍 같을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 변함은 하나님의 은총,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미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격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에 잇대어서 그 약속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달려가서 하나님 주신 온전한 축복,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금요일날 저녁 8시 우리 교회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오전 10시 도방전도 있습니다. 교회로 오시면 함께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전도에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가정에서 또 병원에 계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황 집사님 어머니도 지금 병원에 계신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연세도 많으신데 많이 어려운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성도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댁의 어머니나 친정의 어머니나 부모님들 다 약한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우리 장권사님이나 신집사님, 김희석 권사님 연락하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모두도 건강하게 영육의 건강을 얻도록 장로님과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힘이 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는요 반사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키고 또 기도 현장을 변화시켜줘요. 특별히 기도할 때 중보기도잖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 하나님 함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1절을 찬송합니다.
이 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 역사하심이 주일 찬양 예배인 나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준 약속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탄원하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인자이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